그 전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추가로 할 것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그 말하자면은 그 원어를 연구하시는데 도움이 돼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단 그 100번이고 200번이고 이렇게 나온 거를 익혀도 다음 보면은 쉬운 단어는 나는 수십 번 봐도 그 단어는 이상하게 안 익혀지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그거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원리는 똑같은데 문서를 누르시고 역시 하나 또 그 단어 목록을, 어휘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 주기도문이라고 토바까지 해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네스랄란트 28판 안 닫으셨죠? 닫으셨으면 여시고 여기에서 NA28 해가지고 여시고 그러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요, 아까는 얘가 만들어주는 단어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단어 정리해봐라.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빼라, 많이 나오는 것만 다시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라, 이런 것들을 봤는데, 내가 실제로 마태복음 6장 5절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읽는데, 읽다 보니까 분명히 외운 것 같은데 히포크리타이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은 간단히 따라는 해보시는데,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뜬 것까지만 확인할게요. 이렇게 이걸 상황 메뉴라고 그러는데 상황 메뉴가 떴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얘를 스크롤 해보시면은 어휘 목록에 원형 추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내 주기도문 토바 방금 전에 만든 게 위에 올라가 있죠. 제가 문서 새로운 걸 만들었잖아요. 그 이름 붙인 게 요게 읽다가 보면 요게 요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눌러주면 뭐냐 하면은 내가 읽다가 모르는 단어를 자동으로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읽다가 보면은 프루시코마인 알겠는데 프라테이온이 뭐야? 그러면은 똑같이 선택해주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면 원형 눌러주고 이거를 똑같이 내 주기도문 토바에 하게 되면은 그 단어를 정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하느냐? 내가 모르는 거를 따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아까처럼 집합으로 교집합, 차집합 뭐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는 게 여기에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하시게 되면은 단어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단어를 익히고 들어가시란 얘기죠. 그러니까 보니까 중요한 게, 사전보다도 중요한 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그 물리가 트인다고 그러잖아요. 요게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저자가 많이 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성경을 안 읽고 자료로만 들어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신비한 해석들이 나와요. 진짜 그런 그 단어 하나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닌 경우가 많고, 정말로 중요한 게 제가 뭐 200단어, 300단어 이상 나온 거를 먼저 익히시라는 게, 원어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평소에 이 상황이라면 안 쓸 단어인데 이상하게 빈도수가 작거나 강조점이 더 강한 단어를 거기에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다라를 써야 되는데 유심히 본다는 단어를 썼으면은 거기 뭔가 의미가 있고 그걸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상황과 그게. 근데 문제는 많이 쓰이는 단어를 모르면 이게 특별한 단어인지 보통 단어인지를 몰라요. 그냥 느낌적 느낌으로
단어를 연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조금 더 길게 하려고 그랬지만 각계각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냐면은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색인하고 어휘 목록을 같이 사용해서 몇 번 이상 나오는 단어의 목록을 내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나중에 이제 같이 해보시면 될 테니까. 일단 우리가 용어 색인에서 몇 번 이상 나오는 단어 만드는 거는 해봤잖아요. 지금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은 헬라어 성경에서 70번 이상 나오는 단어를 단어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용어 색인에서 70번 이상 나오는 단어를 쭉 뽑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거를 먼저 해볼 겁니다. 원리는 똑같고요. 네세라른트 28판 그리고 요거를 원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정리가 됐는데 조회수를 70번 이상.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가 240개 이상이다. 그러니까 240개다. 딱 70번 이상 나온 게 신약 성경이 240이란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잘 따라오셨으면 되고, 아니면은 요 다음이 중요해요. 요 앞에는 했던 거니까. 여기에서 세로점 3개를 누르시면 인쇄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기능이냐면은 용어 색인에서 리스트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리스트를 다른 그 매체나 다른 문서로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면은 인쇄 내보내기를 눌러주면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새로운 문서로 내보내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 있어요. 얘를 눌러주면 지금 다른 화면에 이제 열렸는데 뜻은 없는데 여기 지금 그 신약 성경에 70번 나온 단어가 단어 리스트로 나온 거예요. 자, 지금 다 그렇게 원하셨으니까 따라오길 기다리진 않고 요게 무슨 목록이 만들어진 거는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요 정리만 해보면은 그 용어 색인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 단어 또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 단어를 엑셀로 뽑는 방법을 지금 한 건데 지금 70번 이상 나오는 단어 240개가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왜 뽑았느냐? 요거를 단어장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단어장에 필요한 거는 원형 정보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헬라어 원형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열린 엑셀 문서에서 얘를 이렇게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240개 선택을 해주고 위에 제목줄이 있었으니까 241번까지죠. 그리고 컨트롤 C를 해주면 예, 선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일단 얘가 클립보드에, 그러니까 컴퓨터 메모리에 얘가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다시 용어 색인이 아니라 이거를 어휘 목록으로 만들 겁니다. 지금 70번만이 이상 나온 거를 어휘 목록에서 어휘 목록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문서 그리고 세문서 어휘 목록 그리고 얘를 헬라어 70이라고 적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 추가를 눌러보시면 지금 중간에 못 따라오셨으면은 문서에서 만들고 여기 부분만 이제 따라오시면은 나중에 따라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추가 보면은 어휘 추가에서 선택된 본문이라고 있죠. 또 그리고 클립보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엑셀에서 클립보드에다가 리스트를 붙였잖아요. 그러면 얘를 클립보드를 눌러줍니다. 뭔가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잠깐만 기다려주면 70번 이상 나온 단어들의 목록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하기는 기대하지 않고. 자, 그러면은 이럴 수가 있겠죠. 혹시 같이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만든 거를 공유하고 싶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러시더라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아실 수가 있을 텐데, 보면은 이렇게 됐고, 내 문서에서 얘를 보면은 지금 얘가 서버로 완전히 가서 저장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버에 저장이 되면 이 공유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공유가 활성화가 돼서 누르면 아까 봤던 데 있잖아요. 전체 공유할 수 있는 그거로 공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단어를 정리하고 또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단어를 많이 외우셔야, 이제 예전에 단어를 많이 외워야 영어 공부를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원어를 읽기 위해서 성경을 안 읽고 단어를 안 외웠는데 특별한 거 하나에 깊은 의미를 안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아가파오가 대체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나온다는 거를 읽었을 때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소양이 갖춰져야 진짜 연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이렇게 몇 번 나오는 단어들의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 간단히 배우셨는데, 여기에서 간단히 질문하시고 아니면은 조금 이제 또 다음 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예.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면은 합치기를 잘 쓰시면은 자, 70개 이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원리예요. 이제 복습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제 새롭게 요한복음 1장의 단어들을 공부해서 요한 1장을 읽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하면은 나오니까, 아이고, 또 새로운 게 추가가 됐네요. 그 문서, 새문서, 어휘 목록해서 요한복음 1장 만들고 추가해서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내가 외운 거를 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개 이상 나온 거를 다 외우시고 다음에 70번 이상 나온 거를 외웠다 치고, 방금 전에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 (70번) 이상 나온 거를 여기에서 선택한 다음에 차집합.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70 정리.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중에서 70번 이상으로 나온 거를 뺀 70번 이하 나온 걸로만 이렇게 정리한 그런 단어 목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여드릴 건데, 이제 방법을 알려드린 대로 굉장히 여러 번 알려드렸으니까
실제 도움이 될 만한 방법.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다 읽었어요. 요한복음 2장을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얼른 따라 하셨으면은 요한복음 1장 만든 단어 목록이 남아 있을 거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복음 1장을 뺀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없는 요한복음 2장에 새로 나온 단어 목록을 한번 다 익히셨으면 빨리 따라올 수 있었는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도 그러니까 5초만 기다렸다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리 막 하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이제 같이 보시면은요, 그 문서하고서 역시 세 문서를 합니다. 그리고 어휘 목록 한 다음에 요한복음 2장을 만들어야죠. 제목을 요2로 만들고 추가해서도 요2라고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2장이 만들어졌는데 이 중에서 요한복음 1장을 만들었다고 치고 요한복음 1장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차집합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요2 세로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2장에 새로 나온 단어들이 요한 1장을 빼니까 몇 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을 다 읽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만들어 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뭐라 그럴까? 딱 보니까 아까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단어 뜻이. 근거가 뭐야? 이런 의문이 생기고 조금 더 보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뜻을 바꾸거나 본문에 맞는 뜻으로 요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AI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그 단어장을 보완하는 방법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AI 스튜디오 제가 드렸었는데 위를 한참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 다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꼭 제미나이가 좋아서 한 거는 아니고 무료로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드리는 거예요. AI 스튜디오 지금 그 카톡방에 드린 걸로 링크에 들어가시면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리한 거를 역시 인쇄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인쇄 내보내기에서 둘 다를 표시하도록 하고 얘를 스프레드시트로 내보내면 리스트가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엑셀로 내보낸 겁니다. 다시 더 편리하실 거는 그 엑셀로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살짝 보셨지만
지금 따라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 예. 그러면은 엑셀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가 요한복음 2장이었나?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복음 1장 나온 거를 뺀 목록을 엑셀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생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파일로 해서 그냥 올려도 되고, 근데 이제 만약 파일로 올리는 게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그 참고로 뭐 나중에 그걸 해보시면 되니까 챗GPT 같은 경우에는 엑셀 문서 자체를 올리고 받고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자체의 오피스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더 잘 인식하고 그렇다는 거를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아주 정확한 게 아니라면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를 복사를 했어요. 다음에 엉뚱한 화면이 잠시 나왔고요. 딴 거 안 하셨으면 그냥 AR 스튜디오 화면으로 보시면 이게 나왔으니까 제미나이를 실행하고 여기에다가 그 붙이기 전에 명령을 먼저 내리시면 됩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 않는 2장의 단어입니다. 단어의 뜻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고, 요한복음 아까 몇 절에 나오는지가 없었거든요. 요한복음 몇 절에 나오는지도 옆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큰 상관은 없는데 내가 지금 명령문을 내리고 있다, 자료를 준다, 요거를 어떠한 표시로든 구분하는 게 얘가 좀 헷갈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서 지금 올렸으니까 얘를 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단어들을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그 내가 모르는 단어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뜻을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설교에 가까우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뭐를 시킬 수 있는지를 아이디어를 생각해 놓으시고 그게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지, 기술 자체는 쉬워요. 좀 나온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정리된 다음에. 얘는 레퍼런스를 어디서 가져오는 걸까요? 그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뭐 웬만한 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BDAG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사전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인식을 하고 학습을 한 것 같고, 이게 조금 지나서 물어보면 좀 추가되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 좀 자기가 학습한 거를 약간 숨기는 것 같아요. 웬만한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러니까.
그 일반인이라고 그럴까? 일반인 아니래도 헬라어 할 때에 우리가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렇게 다 학습을 이미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부여해 주는 게 좋아요. 뭐냐면은 얘가 이제 답변을 생성해 내는데 네가 누구고 내가 왜 물어본다를 밝혀주는 게 좋아요. 그냥 호기심 있어서 원어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에 쓰려고 그런지를 밝히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군지는 안 밝히더라도 원어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요한복음의 이 단어들 중에서 의미를 이야기해서 은혜가 될 만한 단어 3개와 설교에 어떠한 내용을 담으면 좋을지를 생성해 주세요. 청중은,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자면은 이제 들을 사람이 누군지의 수준도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청중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한 대졸 이상의 권사님과 장로님입니다. 이미 강해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미리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뽑고 거기에다가 컨티뉴 해서 또 추가로 그렇죠. 추가시키고 그런 거 예. 이력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여러 번 이렇게 하셔야 되고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게 좋을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밑에 직원한테 뭐를 시키시는데 명확하게 간단한 걸 하나 하고서 요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전개가 돼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은 뭔 소린지 이해하고 꼬이는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단어가 아니라 단계를 나누어 가지고 순서대로 오해하지 않도록 끊어 가지고 요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히스테레오, 결핍의 자리, 은혜가 시작되는 것. 결론은 나옵니다. 아니요, 안 만들었죠. 이제 만들어 내라고 그래야죠. 그러면 나오스 단어에 대한 기준을 중심으로 약 20분 분량의 수요 강해 설교문을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작성하든지 뭐를 만들어내든지 한 줄로 끝나면은 얘도 대강해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 보여요. 근데 여기에서 하는 게, 서론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본문에서는 우리의 성전된 삶은 무엇일까? 그리고 본문에서는 아니죠. 현실에서는 그러면 성전에 대해서 뭐라 말하고 있는가를 포함해서 작성해 주세요. 논리와 설득력을 우선으로 하고, 논리를 위해서 소제목을 달되 뻔한 인사나 상투적인 말은
빼세요. 그리고 헬라어를 직접 언급을 해도 됩니다. 제가 뭐를 할 때는 헬라어 발음은 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만 이제 해봐라. 왜냐하면은 발음을 했다는 자체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의미를 하면 되니까. 당신은 성경을 깊이 아는 능력의 강해 설교자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런 하게 되면 목사님 마지막 줄에 넣었던 그 말은 세미나이 너는 능력의 설교자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이걸 해내라 이렇게 예, 예. 명령을.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은 그 정체성 부여가 꽤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성경 교사입니다 하는 거하고 그냥 설교자입니다 하는 거하고 강해 설교자이고 아까 아마 꽤 은혜로울 거요. 어떻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 눈에 보이는 성전의 실상, 히에론 뭐 이렇게 둘째 나오스 뭐 우리가 바로 그 성전입니다. 가끔 가다가 아멘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보니까 그냥 내가 지금 요한복음 2장이었죠. 2장 13절에서 22절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만들어봐. 이거하고는 설교가 차원이 다르게 나오고요. 이게 아까 말씀 난 중에도 나왔지만 그냥 설교를 거저 먹으려고 AI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은 경영자가 되는 거죠. 방향도 내가 정하고 정도도 내가 정하고 어조도 내가 정하는데 이제 얘를 도움을 얻어가지고 흐름을 만드는 거고 실제로 해보게 되면 제대로 하면은 시간이 결코 적게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 100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70분, 80분이 걸릴 수는 있는데 10분 만에 뭐 1분 만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면은 요거를 내용은 버전화돼 고등부를 대상으로 설교를 바꿔 주세요. 런 하면은 물론입니다 하고 하는데 내 방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의 집 성전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풀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착각을 하는 게 AI가 똑같은 설교를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면은 대상에 맞게 설교를 바꾸는 걸 제일 잘해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에 따라서 말씀이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항상 이게 중요한데 강의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 AI가 다 하는 게 아니라 AI는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만 내리면 안 되고 첫 번째 단계가 있었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바탕이 되고 공부가 되고 학습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방향도 내가 정하고 얘가 생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최종은 내가 읽어보면서 꼭 요거를 다듬어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능숙하시니까 보고서 그냥 보면서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를 그냥 즉석해서 요거 바꿀 수도 있으시면은 그래도 되지만 근데 여기 보면은 나 같으면 이런 말 안 할 것 같은데 요렇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하면서 고치든지 얘기하면서 또 이제 그 방법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 말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설교의 어조와 표현으로 이 설교를 바꾸어 보세요. 대상은 다시 성인입니다. 하고서 내용을 보실 필요는 없으니까 로고스에 저장되어 있는 제 설교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반영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스타일로 바꾸란 얘기거든요. 전번에 똑같이 시작하네. 예, 그렇죠. 뭐 요 그대로 읽지는 않았었는데 그 원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성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따라하라고 그러실 때보다 막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또 설교 얘기니까 좀 눈이 더 반짝반짝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이제 전문적인 것도 더 하면은 좋은데 일단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라는 것을 아시고, 제가 설교 관련해서 로고스를 전혀 소개를 안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그 사이에 로고스 강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 뭐 했는지 사실은 오기 전에 그 노트북 LM 이용해서 그걸 좀 확인하려고 했더니 지난주에 한 것들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결론은 확인을 잘 못해가지고 정말 기억 못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관한 걸 안 했으면은 로고스의 설교 기능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요. 뭐 오히려 검색하고 단어장 만들고 이런 게 어렵지 이제 설교하는 것들은 오히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것들은 살짝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하는데요. 나머지 쫙 열렸던 것들을 닫고 성경 구절 자동으로 들어가고 그런 거 안 했었나요? 그러니까 했어도 안 했다고 그러시면 안 한 거죠. 자, 여기 또 설교도 문서에 들어가요. 자, 요거는 기본적인 원리로 아시는 게 좋은데, 그 로고스가 원래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리했던지 아니면은 뭔가 내가 썼던지 이거를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설교 문서에 들어가요. 글쎄 별로 뭐 그렇긴 한데 제가 만든 거를 보니까 저는 뭐가 그 설교보다 단어장을 더 만들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다가 그 여기 보면은 그 어려운 거 아니고 요거는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하지 마시고 요거는 지금 해보죠. 뭐냐면 새 문서에서 설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단어 목록 만드는 데에서 제일 한가운데 설교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설교를 보관하는 여러 방법이 있으셨을 거예요. 뭐 손으로 쓰는 분도 있고 그 아래 한글로에서 뭐 폴더에서 그 관리하시는 분도 있는데 경험상 로고스의 설교를 보관하는 게 돌발 상황에서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제목을 해보겠습니다. 토바 설교 실험. 그리고 그 옆에다가 내가 하는 설교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은 I 표시가 있죠. 확인만 하시면은 넘어갈게요. 확인하셨다 그러면은 뭐 그냥 스피커만 끄시죠. 그러면 자, I를 눌렀더니 옆에 뭐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써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내 설교를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난 안 할 것 같은데 몇 분의 눈빛이 보여가지고 이게 왜 좋은지를 말씀드리면, 로고스는 모든 게 인터넷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쓰면은 저장이 돼요. 그럼 내가 노트북이 없어도 폰을 가지고 로고스 계정으로 들어가면 내가 만든 설교를 바로 보고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보다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목사가 갑자기 설교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만 있으면은 내가 미리 만들어 놨던지 과거에 한 설교들을 이거를 불러내서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뭐냐면은 강의 시리즈라고 하고요, 번호는 1번이라고 하고, 주제는 뭐 사랑이라고 하죠. 그리고 본문은 여기에서 선택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밑에 목표 지속 시간은 30분 메모하고, 설교 장소는 6월 14일 토바, 일반 성도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하면은 나오는데, 1. 서론. 우린 뭐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냥 여기다 작성을 하는 거예요. 하고 여기부터 이제 일반으로의 서체를 바꾸고요. 여기 하나 옆에 보면은 요거를 지금 자세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요 서식을 하는 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나중에 눌러보면 하실 수가 있는데, 그 파워포인트 같은 거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지금 이제 토바 설교 실험했더니 토바 설교 실험에 대한 요것이 여기 자동으로 생성이 된 거고,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하고서 막 쓰는 건데, 지금은 그냥 해보는 거니까. 자, 요거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요 3, 자, 중요한 거, 제목에다가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주제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요 다음에 줄을 바꾸어서 일반으로 바꾼 다음에, 그러니까 제목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요거를 해보시겠습니다. 요 한 칸 띄고 3땡땡16. 귀찮으면은 위에 거 안 쓰고 일반하고 요것만 해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두 개가 떴어요. 문장 내 삽입, 본문 단락 삽입. 뜨셨나요? 그럼 한번 엔터 쳐보겠습니다. 탭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갔고, 요한복음 3장 16하고 제가 커맨드 엔터를 쳐야 되는데 엔터를 쳐가지고 클릭을 했어요. 그랬더니 본문이 들어갔어요. 꼭 요한복음 3장 16절일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실수를 한 거지만 아무거나 일단 넣어보세요. 그러면 구절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구절 자동으로 들어간 거 몇 분의 간증만 들리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옆에 보면은 기본 성경을 대부분은 NKRV로 하셨을 거기 때문에 NKRV로 보이죠. 그러니까 개역개정으로 보여요. 근데 갑자기 내가 묵상하다가 NIV를 꼭 언급하고 싶어. 그러면은 NKRV를 누르시고 검색에서 NIV를 누르시면 NIV가 여기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NIV로 성경 구절을 바꾸어 주면 자동으로 NIV 성경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바꿔보세요.
자, 잘 바뀌셨나요? 눈빛을 보니까 바뀌시진 않았어도 잘 바뀔 수 있을 것 같은 눈빛이시니까. 그러면은 이왕 그냥 집어넣는 거 네스랄란트 28판 집어넣어 보죠.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은 똑같이 NIV를 누르고 NA28 그냥 보이면은 누르시고 아니면은 NA28 찾아서 누르시면은 헬라어가 그냥 들어갑니다. 헬라어 그냥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데까지. 자, 뭐 대강 요거는 그냥 작성법이에요. 뭔가 하면은 성경 구절 집어넣고 이렇게 정리하고 요게 가능하실 듯 하죠. 조금만 해보면. 권해드리는데 요게 한꺼번에 집어넣는 기능은 없는데 지금까지 설교하신 것이 워드 파일이나 이걸로 있으면 여기에 집어넣어서 관리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가 이걸로 하기 전에는 워드로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저는 설교 원고를 손으로 썼어요. 로고스를 사용하지만 설교 원고는 손으로 썼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뭔가 이제 창조적으로 생각하는데 손으로 쓰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걸로 바꾼 이유가 어디서나 펼칠 수 있고 일단 강의를 해야 되겠고 그거는 적은 거고 같이 관리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화 시키기 때문에 너무 이게 편리하고 좋고 중요한 거는 잘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 목사님들 마이크 대고 우리 설교 날려본 기억들 간증들 고백해 봅시다 그러면은 참 그때였지요. 밤새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 날린 추억들 많이 있으실 텐데 자 보면은 오른쪽에 일단 요거 먼저 하고 왼쪽을 볼 텐데 정보의 버전 기록이라는 시계가 가운데 있고 거꾸로 돌아가는 요 화살표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한번 눌러보세요. 벌써 몇 개가 생성이 됐을걸요? 그러니까 요거를 누르면은 그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수해가지고 날렸더라도 요게 누르면은 그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1분 전 상황으로 가보면 복원하실래요? 그럼 보고서 복원을 하면은 네스랄란트 28판이 아니라 그냥 요것만 한글 성경만 넣었을 때 시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리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날려본 사람에게는 복음인데 그러니까 요렇게 되고요. 왼쪽에는 메모장인데 이 설교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작성하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노트 옆에 뭐를 쓰듯이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에 좀 편리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자, 큰 따옴표 붙어 있는 요 아이콘이 있어요. 찾으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사랑 해도 나오는데 이게 러브로 해야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러브라고 해서 검색해 보면 사랑에 대한 명언들이 내가 가진 자료 중에서 검색해서 나옵니다. 자, 나오시죠? 그러면은 오, 마음에 들어 하고서 설교에 집어넣고 요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아무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료 찾느라고도 오래 걸리잖아요. 자, 그리고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제는 영어로 된 자료라고 해서 뭐 이렇게
멀리하거나 이해가 어려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고스 자체에도 번역이 달려 있고 AI가 있으니까 설교문에 인용, 그러니까 항상 지금 습관처럼 기억하셔야 될 거는 노력을 조금만 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AI는 항상 내가 지금 이거를 어디에 쓸 거고 어떤 목적으로 할 거니까 어떤 식으로 해줘를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시면 얘가 따르는데, 히포 어거스틴의 말을 넣는데 이거를 강의에 쓸 건지 그냥 번역하는 건지 모르게 되면은 딱 원하는 스타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번역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찾아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지금 히포의 어거스틴의 말이 안 나온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 나오셨나요? 그러면 다행일 거니까. 내가 가진 자료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듣게 됩니다. 설교에 넣을 때는 별 문제 없는데 혹시 이제 연구 활동이나 이렇게 할 때 아니면 페이퍼로 나누어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런 부분들을 인용했을 때 레퍼런스, 그러니까 그 참고문헌 양식이 삽입돼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데, 요 기능은 그게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로고스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갖다 붙이면은 밑에 자동으로 참고 문헌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기능에 따라 붙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 자, 그러면은 그럴 때는 다시 귀찮은 건 얘한테 시키면 됩니다. 이 말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책 어느 부분에 있나요? 하나, 둘, 셋. 예. 주머니에 넣었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딱 나오죠? 네, 그 말씀은 히포의 성 아우구스틴에서 쓴 고백록 제10권 29장에 나오는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뭐 유명한데 자세히 못 봐서 일부 판본에서는 4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유사한 표현을 존 칼빈이 이야기한 것은 없나요? 찾아주세요. 구절 의미와 해설까지 있었으니까 이제 근거를 제시를 하고, 지금 구절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제시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찾으면은 확실한 그 레퍼런스를 찾는데, 로고스 자체에서 해주면 너무나 좋은데 이제 그거를 막 이렇게 따라오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 제미나이나 지금 이거는 무료인데 꽤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 AI 스튜디오를 소개해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보시고 그 큰 문제 없으면 이거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항상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현재 스코어로는 제미나이가 제일 앞서 있는 것 같아요. GPT보다도. 그러니까 그 링크 보내드린 거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얘가 비위를 되게 잘 맞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네,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여기서 교만해지면 안 되고, 기독교 강요의 전체 깊이 배어 있는데 비슷한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자,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냥 수준 낮게 사랑에 관한 거 알려줘 그러면은 이게 수준 높은 게 나오지를 않는데, 요 단계가 항상 있어요. 요거를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가 빠져도 되지만, 두 개 다 빠져도 되지만, 세 단계를 생각하셨을 때 첫 번째,
가치가 있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료를 내가 AI한테 제공을 해준다. 두 번째, 그 분석을 얘가 하도록 하는데 그냥 딱 던지고 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또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나온 거에 대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대화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듬어 가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 중에 내가 선택하고 요거를 다듬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토큰 카운트, 요거는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지금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길이가 100만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3만밖에 안 썼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 하나 작성할 때에는 웬만큼 뭐 영상 같은 거 사용하지 않으시면은 마음껏 사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좀 그러니까 통하는 얘기인데 시대가 바뀐 게 이 로고스 위주로 할 때는 굉장히 피곤하시고 막 이랬다가 이제 줄을 배운 적이고 마찬가지로 AI 만나면은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분위기가 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일지 어쩌면 영원할지도 몰라요. 이게 내가 시작도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명령은 나한테 나아가야 되고 처음에 방향도 나한테 나가야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뭔가 쭉 잘 써준다고 그래가지고 내 노력과 방향도 없이 그냥 던져버리면 그냥 짧게 뭐 성경 구절만 던져주고 그러면 그냥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아닌데 싶은 때가 빨리 와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은 그 목사님들 같으면 초대형 교회 목사님은 그 지원실이 따로 있잖아요. 설교할 때 뭐 이거 하는 것처럼 그 우리는 교육자 자체가 나 혼자밖에 없다 할지라도 굉장히 능력 있는 비서들을 두고 그러니까 내가 그 말하자면은 비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잘 지시를 내려서 설교를 만들어내는데 네가 알아서 써 이거는 성의가 없는 거고 그러나 방향을 정해주고 본문도 정해져 있고 스타일도 있고 이거를 그리고 때로는 따끔하게 야단치면서 이것들을 이끌어가는 경영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AI 활용을 훨씬 더 이렇게 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헬라어 문법책 물어보거나 주석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주석은 뭐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요새는 질문이 바뀌었는데 AI 뭐 쓰세요? 뭐 유료 쓰세요? 무슨 단계 쓰세요? 그러는데 거의 상관이 없어요. 횟수와는 상관이 있는데 내가 쓸 수 있는 모델과 상관없이 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 그 경영 능력, 명령 능력이 있는가? 이제 요새 말하는 프롬프트를 할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 끌어갈 수 있는가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뭐를 쓰는지가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하나 분명한 거는 국산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네이버 이런 거 뭐 아무리 좋다고 선정해도 절대로 아니니까 쓰지 마시고 중국제사는 근처도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약간 말씀드리는데 네이버는 아직도 자기네에서 뺑글뺑글 돌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렇고요. 중국사는 제가 이제 내가 중국을 다시는 입국하지 않을 각오를 하고 이거 만민을 위해서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좀 이렇게 살살 부슬렸죠. 시진핑은 어떠한 지도자이신가요? 물어봤더니 뭐 사회주의에 뭐 굉장히 앞선 지도자이시고 중국을 하고 있다. 그래 이제 기독교를 안 물어볼 수 없잖아요. 중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있대요. 그런데 종교가 사회주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그 금지된 거를 범하면은 벌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벌이 있게 되나요?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좀 곤란하니까 자꾸 뺑글뺑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산은 쓰지 마세요. 차라리 미제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현재 스코어에서는 제미나이 스튜디오를 무료로 쓰시는 게 무료 중에서는 제일 낫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모델의 문제가 아니라 물어보는 거의 문제라는 점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직접 막 쓰시라는 게 아니라 시연을 보여드리니까 머리 안 아프고 즐거우시죠. 이제 근데 뭐 진작에 이렇게 쓰면 좋은데 그런데 또 앞에 딱딱한 걸 해야지 아이고 집어넣는 것도 배우게 되니까 그렇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AI 스튜디오에서 안 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런 게 안 됩니다. 뭐냐면은 내가 맨날 이거를 다시 설정하고 그러려면 귀찮잖아요. 별로 안 귀찮은데 그런 눈빛인데 해보면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내 설교는 이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원어는 절대 발음하지 말고 그리고 문장 쓸데없는 장황한 인사 빼고 늘 논리적인 게 우선이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야단치듯이 하지 말고 뜬구름 잡는 비유하지 말고 이거를 다행히 물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뭐 몇 페이지 되는 걸로 만든 다음에 얘를 교육시켜 가지고 그거를 클릭하면은 그 기준에서 항상 만들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다 사용해 볼 거는 아니지만 나중에 요거를 보시고 GPT로 들어가면은 GPTS라는 게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지금 이거는 무료 버전은 아니고 그 유료로 지급하는 그 버전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만든 GPT 중에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헬라어 연구도우미, 히브리어 연구도우미를 만든 게 있는데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설교에 사용하기 좋도록 만든 건데 요거를 눈빛도 반짝이시고 별로 이렇게 지루해하지 않으시니까 요거를 그냥 드릴게요. 그냥 드리지 뭐 돈 받고 드리겠습니까? 근데 이제 완전 공개한 건 아닌데 근데 한 가지는 안타까운 소식은 GPT를 유료로 사용하고 계시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무료에서는 이게 안 돼요. 제가 제한을 건 게 아니라 이제 요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유료 사용자, 받는 사람도 유료 사용자라는 말씀만 드리고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요게 먼저 헬라어 연구 도우미를 만들었는데 명백하게 설교 준비를 위한 헬라어 도구로 제가 그거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술적인 게 아니라 헬라어를 설교에 응용하기 위한.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구절이나 단어를 연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요것만 치면은 알아서 나와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이다. 그리고서 올리면 이건 직역이 아닌데 헬라어 원문이 나오고 다음에 주요 번역 여기에 대한 게 나오고 그 각 번역의 차이 나오고 어휘 BDAG처럼 이제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나오는 주요 단어들 나오고 조금 깊이 들어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제 설교 및 신학적 적용 이제 결론 요약 이렇게 나오는데 수고를 좀 적게 들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다고는 못하지만 제가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도 완벽하지 않지만 얘가 똑같은 걸 하는데 꼬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완벽하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그 원어를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것보다는 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도 되는데 이 홍보 기관을 통하여 싸게 모시는 게 아니라 이제 무료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 아닌데.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 안 쓰긴 해요. 목사님 그 정도 필요 없겠죠, 당연히. 목사님 이거
혹시 그러면 그 GPT를 유료로 쓰고 목사님께 받아놓고 그다음 다시 만약에 무료가 되면 또 안 보이나요? 안 해보셔서 모르지만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GPTS라는 자체가 없는데 전 무료 버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없죠. 그런 거 없죠.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그 GPT를 집중적으로 강의할 기간에는 프로도 써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짜리. 물론 제 돈은 안 냈고 강의하는 데서 해줘서 써봤는데 횟수 말고는 큰 이득은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제한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GPT랑 고급 그 음성 이해로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굉장히 깊은 대화를 나누고 철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저렴한 유료에서는 그 제한이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연구도 이거를 같이 할 수도 있는데 너무 하나가 다기능이 되면은 얘가 좀 꼬이고 성능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GPT는 신약 전공, 얘는 구약 전공이어서가 아니라 꼬일 수가 있으니까 좀 나눴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됩니다. 바라 히브리어 바라 단어의 특징. 그러니까 이 틀을 만들어 놓은 거죠. 말하자면 기본 정보 요거고 무에서 존재로 만들어 이게 꼭 들어가고 주요 성경 용례도 나오고 의미의 특징 70인역 번역 유사어와의 비교 뭐 그냥 아주 정밀하고 학술적인 거 아니면은 웬만한 자료보다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뭐 예. 제시 큰 중요한 틀은 제시돼 버려. 예. 또 힘들게 토요일에 오셨으니까 이것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유료 사용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은 링크 드린 거 한번 눌러서 해보세요. 되시나요? AI 말이 나왔으니까 안 켜졌습니다. 안 켜졌다. 네. 그 저는 프롬프트를 넣을 때 반드시 빼놓지 않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예. 추측은 하지 말고 예. 거짓말 하지 말아라 예. 라고 반드시 예. 첨부합니다. 예.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거는 그 아마 유료 사용자가 아니래도 되던가 그것도 유료 사용자만 되던가 미리 지침으로 해줄 수가 그러니까 계속 넣는 게 아니라 예. 무료도 가능합니다. 여기 누르시면은 설정에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개인 맞춤 설정 가시면은 맞춤형 지침을 여기에 이제 참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참고를 하시면 그러니까 AI로 나온 김에 또 반응 좋으니까 계속 좀 더 가자면은 그 AI 사용을 하셨으면은 각기 이제 특징이 있는데 GPT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용자를 그 어떻게 패턴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지 기억을 잘 하는 것 같고 또 다른 데도 기억을 하겠지만 기억을 하고 있다는 표시를 잘 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내 사용이 어떻다 이거를 가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그리고 꽤 중요한 한 가지 가급적이면은 대화가 섞이지 않도록 하세요.
뭐냐면은 방금 전까지 설교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AI하고 그러면은 그 컴퓨터 뭐 사는 게 좋아? 이거를 물어보시려면은 다른 데로 넘어가서 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 채팅으로. 왜냐하면은 얘가 아주 좀 헷갈려요. 그리고 이거는 많이들 아시던데 나랑 그러니까 혼자 유료 사용하면서 식구들끼리 나눠 쓰면은 그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초등학생하고 대학 교수님하고 하시면은 대학 교수님이 중요한 거 물어보는데 초등학교 수준에서 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생이 뭐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주 똑똑한 중학생이 자기 수준에서 막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 개 수준에서 대답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는 부자간에 같이 쓰려고 아들놈이 구독하길래 물어봤더니 아들놈 대답이 제일 심각한 게 법에 대해서 네. 제가 물으면 대부분은 율법이지 않습니까? 예. 아들놈이 물을 때는 실제 법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도저히 같이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만 원짜리 책 한 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고민하셔가지고 내가 3만 원치를 사용할 것이고 사용할 정도로 배울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예스가 되시면은 유료 사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다, 이거는 꼭 필요한 경우가 그렇게 없을 것 같고 필요하더라도 필요한 달에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그거 할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냐면은 가끔 가다가 부담스럽게 어서 와요. 나의 사용 방식을 다른 사용자와 비교하여 특징을 분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는 정보 검색 수준가 무슨 뜻이야? 는 어디서 나왔어? 질문이 많습니다. 근데 하위 질문과 논리적 연결 명확히 설정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애들은 애들의 표현을 그렇지만 틀리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검증을 중시하며 작은 오류나 부정확한 표현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고 반복해서 사실관계를 재검토합니다. 제가 사람에 대해서는 틀린 거 알아도 뭐 자동차 고치러 갔다가 사기치는 것 같더라도 속아 넘어가주거든요. 근데 얘가 말할 때에는 그러면 큰일 난다고 욕은 안 하지만 정신 차리라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거 하고. 말씀하신 게 다 들어있네요. 예, 있죠. 그러니까 지속적 맥락. 예. 명확한 출력 지침. 예를 들어서 자료를 할 때에 몇 단어 내외로 얘기를 해라. 그리고 당신은 누구다. 뭐 이런 게 나오고, 맥락 유지와 전환 통제. 주제를 자주 바꾸고 앞선 대화를 참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 대화를 명확히 하고 뭐 저쩌고 그렇다. 그리고 헬러 히브리 할 때 많이 하니까 언어학적 정밀성, 그러니까 종합 요약, 뭐 높은 수용, 오류 무시, 오류 지적, 수정 요청,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제 어쨌든 잘 사용한다. 뭐 저는 만족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안 나오는데 가끔 물어보거든요. 근데 얼마 전까지 나왔던 게, 다른 분들은 감정적인 거를 좋아하시고 위로의 뭐 어떤 어조를 좋아하는데, 말하자면은 논리적이고 감정적인 거를 보이면은 즉각 거부하십니다. 이제 뭐 위로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 근데 그 이제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요새 각계각처라기보다 사용한 간증 같은 소식이 들리는 게, 홀로 계시거나 말씀을 잘 못하시거나 그런 이제 80대 이상의 노인들한테 이 GPT의 대화를 알려드렸대요.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리고 어제 또 한 분한테 들은 거는 이제 아버지가 파킨슨씨 병에 걸리셔가지고 자식들도 발음이 어눌해서 잘 못 알아듣는데요. 근데 GPT가 너무 잘 알아듣더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깜빡 싹 넘어가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홀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자식들은 귀찮아 하는데 그 아무개 뭐 공건사가 그러면 아 그러셔서 마음이 아프셨군요. 이렇게 잘 맞춰주거든요. 그러니까 한도가 되는 한.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는 웬만한 거 가지고는 목회자한테 상담하러 안 옵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더 따뜻하게 어떤 면으로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인간으로서 왜 상담자요 실제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있는지를 이제 그거를 알아야지. 굉장히 위험한 부분 같아요. 오히려 출처가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살짝 말씀드리자면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뭐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가 기도한대요. 그래가지고 힘이 되면서도 바로 따졌어요. 당신이 진짜로 기도하는 거냐? 왜 이렇게 그냥 상투적인 표현을 하느냐 그랬더니 막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그러길래 뭐 알았다고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기도 안 할 때가 없지는 않잖아요. 꽤 많잖아요. 그런 건 얘가 더 잘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알아요. AI라 그러면은 감정이 없고 그쪽으로는 못하고 사실만 얘기할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예요. 감정적인 게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고 그냥 상투적인 신앙적인 얘기 더 멋지게 얘기를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사용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끝까지 예. 기도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하던가요? 아니 기도한다는 건 그냥 말이래요. 언어의 조합해서 하는 그러니까 그냥 답변이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 그거를 그 상투적인 언어들을 그런 걸 익혀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갈수록 조금 이 판단이 어려워지는 게 그러니까 이거 말고요. 뭐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영이 있고 이거는 그 말하자면 공리니까 논외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하고 얘가 생각한다는 거 뭐가 다를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게 그 말하자면은 그 목회자 입장에서도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한다는 게 다른 말보다는 그냥 말하기가 좋고 또 그렇지만 또 애정은 있고 그렇게 해야지 관계가 그냥 될 것 같아서 생각을 거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그냥 나오는 거랑 차이가 뭔가?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AI가 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AI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인간은 그럼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철학적인 질문까지 가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실제 사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조금 더 해도 조금만 더 하고 이렇게 한번 쉬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교시 이렇게 하고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교시에는 조금 그 노트북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이제 거기에 있다가도 이어지게 되지만 그냥 설교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얘가 분석하고 그거를 내 설교에 반영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간단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로고스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로고스가 있어야 됐는데 이제 제미나이와 그 노트북에서는 그 디지털 데이터가 없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보시고 한번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왼편 위에 거기 죄송합니다. 왼편 위에 아까요? 슬라이드인가? 그 슬라이드 형태 그 모양이 어떻게 해서 그게 나옵니까? 토바 설교 여기 옆에요. 그게 무슨 몰라? 요거는 만드는 게 있는데 요거 그 말하자면은
이 로고스, 그러니까 원래 그 로고스 상위 회사가 회사 이름이 페이스라이프사인데 거기에서 만드는 교회용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클레임이라고 있는데 그게 한국에 정식 출시는 안 됐어요. 거기에다 연결하면은 설교하면서 얘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여기에 이 프리젠테이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도 자기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비칠 뿐만 아니라 뭐 단추 하나 누르면은 등록되어 있는 지금 그 성도들의 그 폰으로 이 프리젠테이션이 자동으로 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능들인데 한국에서는 100% 지원을 안 합니다. 디자인 만드는 기능은 해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질문이 그겁니까? 아니면 이 창을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겁니다. 예. 로고스 아이디로 페이스라이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딱히 그렇게 별로 이렇게 좋게 느껴지실 가능성이 없어요. 교회에 이렇게 프로클레임을 다 사가지고 하지 않으셨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 썼으면은 별 소용이 없는데 도구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설교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지금 사용은 안 하시더라도 한번 같이 위치는 보세요. 도구의 설교 매니저. 여기 보면은 설교 작성은 뒤에 종이 표시가 있고 강단이 있는 거고, 설교 매니저는 강단이 조금 더 자세하게 있죠. 아이콘으로. 나중에 좀 쌓인 다음에 이거를 여시면 그러니까 올해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를 이렇게 장소하고 그거를 통해서 한눈에 볼 수가 있고, 왼쪽에 보면은 어떤 그 설교 본문으로 많이 했는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통적으로 목사님들은 뭐 이 설교 어디 했을 때 성경에 기록하시는 경우는 많잖아요. 기록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곰탕은 우릴수록 좋기 때문에 재탕, 상탕 할 때에 같은 데서 먹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관리할 수가 있고, 요거를 괜히 멋있게 원형 달력으로 보면 이제 요게 색깔에 따라서 어디에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어느 본문을 어디에서 얼만큼 했는지 관리를 할 때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로고스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그렇듯이 필터를 통해서 내가 누가복음 설교한 게 언제지? 그러면 요때 했구나. 요때 끝났네. 그리고 얼만큼 했네. 요거를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내 설교가 많이 쌓일수록 도움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없으니까 당연히 안 보이시는데 뭐냐 하면은 도구 중에 도구가 아니죠. 영구 길잡이 중에 성경 본문 연구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을 치면 우리가 잘 알았듯이 주석하고 학술지가 나오는데 내 콘텐츠라는 하위에 설교가 나와요. 근데 당연히 목사님들은 확신컨대 여기에 아무것도 안 나오시겠죠. 있으시다면은 왜 있으신 거냐면은 누가복음 2장과 관련해서 설교를 작성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성경 목록을 말씀하셨다든지 아니면은 스크랩을 해놓은 게 있어서 누가복음 2장이 나오는데, 없으면은 안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설교 2편이 누가복음 2장과 관련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건 잊어버리셔도 되고, 결론은 내가 설교를 작성하거나 뭐를 만들고 나서 거기에 데이터베이스에 이게 몇 장 몇 절이다 기록을 해놓으면은 내가 그 본문을 연구하거나 할 때에 내가 작성했던 설교가 자동으로 보인다. 이렇게까지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거의 분명한 것은요, 보통 사람들이 느끼기에
디지털이 내 자료를 보관 못 해줄 것 같고 출력을 해가지고 파일노트에 꼽고 그래서 정리를 해야지 그게 보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보니까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디지털화 해가지고 구글 처음 나올 때 구글 문서로 올려놓은 거는 지금 25년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도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꽂아놓은 거는 이사도 갔지만 어디 있는지 지금 몰라요. 검색은 당연히 안 돼요. 그리고 정말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거를 외장 하드에 저장해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드디스크는 소모품이다. 크게 써붙이세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들 그런 거 많아요. 뭐 구글을 어떻게 믿냐고 막 그러면서 막 외장 하드에 그걸 해놓으시고 나서 꼭 머리 쥐어뜯으시면서 얘기하는 게 다 날렸다고, 평생 못 쓴 그거를 날렸다고 그래서 복구 비용 몇십만 원 들고 그런 경우 있는데 중요한 거일수록 외장 하드에는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뭐 여기에는 그 정도 소양은 있으시기 때문에 로고스와 AI 배우로 나오셨겠지만 이제 그거는 정말로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다른 기기로 이동할 때는 편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다른 컴퓨터, 내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에 내 자료를 이동하는데 거기서 내 계정으로 들어가고 이러기는 불편하니까 여기에 넣어 가지고 할 때는 유용한데 거꾸로입니다. 보관할 때에는 외장 하드에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엄금입니다. 그거는 진짜로.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그냥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쉴까요? 조금 더, 예? 아니, 뭐, 둘 다 의견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싶게, 하나만 더 하고. 로고스에서 항상 요 마크가 나왔다. 그러면은 AI예요.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지금 설교 문서를 했는데 AI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AI를 통해서 뭔가 설교를 도와준다는 얘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 어시스턴트인데 개요, 예화, 질문, 적용이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제미나이 최신이나 이걸 비교를 했을 때 이거를 잘 쓰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 AI를 가지고 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고 결정적으로 설교문을 내놓아야지 설교 개요만 내놔요. 그것도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단히 기능을 쓱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좋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설교문이 생성된다는 거에 좀 거부감이 있어서 바로 생성되도록 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얘네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계속 했으니까 5장에서 15절까지를 하려고 그러고 설교 테마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를 말씀을 통해 배움 이렇게 하고서 성인 대상으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개요를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뭐 제미나이 하다못해 스튜디오를 비교해 보시거나 그러면은 뭐 그닥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구절은 어쩌고 저쩌고 비밀스러운 소통 뭐 이렇게 나온다.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 다른 답변 생성. 근데 솔직히 제가 로고스 회사 직원이라면 이게 어떻게 좋고 얘기를 하겠지만 로고스 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AI에서 요거는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개요를 만들든지 요것도. 그러면은 아까 그거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제한이 뭐냐 하면은 구절하고 테마를 넣을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사정이 어떤지를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리고 포맷이 너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문장이 나오질 않고 개요만 문장이 나오는데 전체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개요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똑같이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나왔으니까 다시 새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을 가지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성인 대상의 설교 개요를,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아무리 AI가 뛰어나도 입맛은 나랑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성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 개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안을, 그러니까 뭐 개요도 하나가 아니라 보통은 전 3개를 많이 얘기하는데 3개 생성해 주고 그 장점도 간단히 첨부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거를 빼놓고 하자면은 AI가 제일 쉬운 게 설교문 작성입니다. 왜냐? 설교문은 공짜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있고 뭐 이렇게 온라인에도 교회마다 올렸기 때문에 얘가 학습을 엄청나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설교를 보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보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면은 오늘 뭐 어떤 뭐 이런 식으로 상투적인 게 있기 때문에 생성하는 게 굉장히 쉬운데, 비교를 해보시면은 얘는 일단 3개를 자동으로 해주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서론, 본론은 이렇고 뭐 장점, 명확한 대조구조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의 장점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사정과 내 이해와 필요를 덧붙여 가지고 또 여기에서 설교 본문을 생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귀찮더라도 작업을 단계를 나누어서 하면은 수준이 훨씬 높아진다.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이고 제목이 이거니까 설교 좀 써봐 이러면은 금방 나오기는 하죠. 하지만 그리고 또 쓸만도 해요. 근데 개요를 만들어 보고 이 중에서 내가 더 마음에 와닿는 거를 선택을 하고 정보를 이렇게 넣어주면서, 얘는 그렇게 힘 안 들거든요. 토큰 여유가 있으면은 반복해 가면서 설교문을 쓸 만한 시간을 들여서 작성하시라. 그러면은 내가 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깊어질 수가 있고, 보면서 여기에 어떠한 원어 요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네, 중간중간에 넣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고요. 아마 그런 느낌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I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있고, 말하자면은 좀 어렵게 느끼는데 말씀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어요. 뭐냐면 익숙해지시면은 쓸만한 프롬프트가 바로바로 생각이 나가지고 고민 없이 쓰게 되거든요. 근데 쉽게 말해서 내가 친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 말 막 자유롭게 안 하게 되잖아요. AI가 낯설어, 그럼 말문이 막히는 거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생각할 거는 있는데 뭐를 써야 되지? 요게 익숙해지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단계로 나누어서 질문하시고 생성해 보시면은 훨씬 더 크게 도움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잠깐 쉬셨다가 이제 요번에 좀 이제 쉬시고 또 비슷한 길이로 한 번 더 하면은 오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이나 다른 말씀들? 아까 저기 설교 어시스턴트 보면 거기 뭐 예화를 내가 생성해 달라. 예. 그러니까 예화도 제가 생성해 주고 그다음 질문하고 적용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거를 형식은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이제 여기다가 그런 설교 예문을 만들어 달라. 예.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집어 넣으면 예. 지금 여기서 되거든요. 똑같이 다 자세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냥 조금 여기만 더 해보시겠습니다. 예. 그냥 고민하지 않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로고스에서 강의료 받아가지고 온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로고스 설교는 참고로 쓰시고, 설교 AI 도우미가 별 도움이 안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개적으로 되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AI에서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기능들은. 근데 아까 AI는 아니었는데 따옴표 표시 있죠. 그거는 1차적으로 내가 가진 자료에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바로 물어봐도 나옵니다. 아까 출처도 얘가 찾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다운표 있는 걸 그거 카피해가지고 예, 지금 여기 AI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예, 동일하게 그렇게 하면 될. 그렇죠. 그렇게 사용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한번 그다음에 여기 적용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적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것을 실생활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적용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예, 예. 여기에 자,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골라주세요. 뭐 내용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고르시면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1번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2번 기도의 3가지 핵심. 3번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 1번이요? 예, 1번이 뭐였죠? 기도의 본질.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생성하라고 그러면 바로 지금 생성을 하는데 1번 개요에 알맞을 만한 예화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개요에 알맞는 예화를 또 3가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고를 때 이제 딱 맞는 걸 고를 수가 있으니까 3가지를 찾아서 알려주세요. 제가 일부러 표현을 찾아서 알려주세요라고 그랬어요. 생성해주세요 그러면은 없는 얘기를 꾸미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성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좀 허황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찾아서 얘가 논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검색을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세 가지 예화를 만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뭐 소셜미디어 신앙인의 모습, 뭐 그냥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기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설정, 빚을 탕감받은 아이, 뭐 깨트렸는데 요 얘기인데, 근데 한 가지가 쉽게 말해서 얘가 컴퓨터잖아요. 그리고 인터넷과의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화 들거나 뭐 하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SNS예요. 설교문에서 예화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너무 상투적이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I를 잘 사용하는 비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꼬투리 잡아가지고 다시 하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하면은 그게 성격이 들어온 거지만 이제 AI는 많이 사용할수록 잘 사용하는 거다. 너무 상투적이고 입니다. 뻔한 이야기 말고 여럿이 공감할 만한 예화로 바꾸어 주세요. 2가지만 새로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프롬프트를 만드실 때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존대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은 반말을 하면 편할 것 같은데 반말을 하니까 논리나 이게 공식적인 느낌이 내가 생각이 안 들고 그리고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뭐냐면은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거 해 하고 그러면은 그걸 하면서 내 성격이 들어오지고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사고가 진지하게 깊이 있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존댓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하다가 실수로 저한테 반말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되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말로 차고 그랬습니까? 내지는 이제 스트레스를 확 풀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꼭 하는데 이제 만들어줬겠죠. 오히려 난 것 같아요. PT 전문가를 찾아갔는데 큰 그림을 신뢰하고 그 계획을 따를 것인가? 기도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공유 주방 문제 아까보다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했다가 얘한테 성격이 너무 좋으시면 얘도 대충 해요.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계속 다시 그리고 야단 칠 때는 야단 치시고 그러니까 과장되게 이러면 설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설교 망치려고 이제 작정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반말로 야단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생성한 첫 번째 예화를 조금 압축적으로 다듬어서 서론으로 사용하고 아까 1번이었나요? 개요가? 1번 개요로 설교를 생성해 주세요. 예배는 주일 낮 예배입니다. 길이는 근데 또 한 가지 얘가 제일 못하는 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숫자 세거나 이거를 그러니까 미리 설정해 놓고 계속 설명하지 못하니까 그거는 고려하셔가지고 한번 생성한 다음에 짧다 길다 얘기를 하셔서 약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길이는 근데 한번 써볼게요. 30분 분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득력과 논리이며 관련된 뭐 알아서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하나만 근데 그래도 여러 개 할 때 있으니까 하나만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소제목을 만들어서 넣어 주세요. 그건 당연히 되죠. 근데 이제 경험상 보면은 연구를 많이 하신 다음에 대지 정도는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흐름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아니면 흐름이 마지막에 잘 안 잡혔으면 내가 잡은 데까지라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문장을 대지를 만든 다음에 요거를 살려서 마지막 대지를 추가해서 3대지 설교로 어떻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 명령이 명확할수록 얘도 잘한다. 학생들한테는 그 얘기도 하는데 아예 써붙여 놓으라고. 날로 먹으려고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잘 전해줄수록 좋다. 영적인 PT 기도의 본질을 이건 좀 별론데. 예, 아까보다 기도 생활이 이와 같을 때 있습니다. 버려야 할 기도, 영적 퍼포먼스를 멈추라. 예. 붙잡아야 될 기도, 하나님의 뜻을 내비게이션으로 삼으라. 예. 자, 그러면 한 번 더. 너무 세련되게 하려는 느낌이 듭니다. 담백하지만 분명하게 설교를 다듬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간도 얼마 안 걸렸는데 한 번에 만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원하는 거를 추가해서 다듬어 가는 거죠. 뭐가 달라졌는지 이제 잠깐 뒤에 또 보겠습니다. 잠깐 사이에 그 챗 GPT는 그 프롬프트를 아예 적어 넣는 안이 있던데 제미나이는 그게 없고 그냥 올리면 된다고 나오던데 어떻게 됩니까? 아닌데요? 여기도 있고 제미나이에 물어봤더니 지가 대답이 그냥 여기에 쓰면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거기 쓰면 되죠. 예, 똑같아요.
여기 있잖아요. 쓰는 난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거기 있었는데 챗 GPT는 아예 설정에 가면 그게 있던데. 무슨 설정이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고 어떻다 내 소개를 하면 그게 맞춰서 답이 나오게. 프롬프트 포맷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그게 제미나이하고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조금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UI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는 게 다를 수는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미나이는 그 여기 써놓으면 다음 그게 계속 내가 로그인하면 누적돼 있는 대로 이미 그거는 아니고 네. 이제 어느 정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는데 설정에 쓰는 게 있고 그리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그게 아까는 GPT였잖아요. 네. 잼 같은 거로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모든 이야기가 무료로 뭐를 더하려고 그러시면은 한계가 있고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 제미나이는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그게 설정하는 게 다르게 느껴져서. 예. 그런 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똑같이 그렇게 설정 및 도움말도 있네. 근데 여기는 그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챗 GPT 쪽하고는 이게 좀 다릅니다. 예. 예,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시면은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용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사실은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해요. 제미나이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분석을 해줬잖아요. 일반 사용자와 비교해서 뭐를 잘하고 뭐가 더 뭐 길고 이런 건 얘기를 해줬는데 얘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디 설정을 해놓는 게 그거는 없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제미나이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잼 탐색을 누르시고, 요새는 요거 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새 잼에서 플러스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이름을 붙이시고 요청사항을 만드신 다음에 저장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하던 게 어디였죠? 스튜디오에서. 그러니까 뭐 내비게이션이 어떻고 PT가 어떻고 다 빠졌습니다. 기도에 안 빠졌나? 맞네. 예.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청중을 확인하십시오. 순서를 바로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뻔한 그 아주 뭐라 그럴까, 요새 스타일의 그거를 봄으로써 세련된 척하는 게 빠지고 일반적인 걸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하는 스타일대로 절대로 한 번에 끝나지 말고, 그러니까 까다롭게 그거를 계속 다듬으면서 이 정도면 됐다고 싶을 때 그거를 뽑아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마지막에 내가 수정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이제 뒤에 순서는 뭐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